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3월달을 주셨는데 3월달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곧 인생 성공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성공했다더라도 이 신앙생활의 실패,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의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의 성공이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중심을 바로 잡는 것. 중심이 바로 돼 있으면 잘 넘어지도 않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심은 바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 생활 중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3월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여기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된 말씀, 공포된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준 교재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은 첫째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삶,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서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을 따라갔던 삶이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의 모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아각을 살려주고 또 기름지고 좋은 것은 뒤로 빼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성경에 기록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왕인데 왜 예배를 집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제사장에 따라가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 되어서 제사를 집전하려고 하다가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오늘 그가 물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롯이 사위들에게 전해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머리 빗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경험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는 삶.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의 원리대로 되어집니다. 성경이 해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하나님의 행복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그런 인생이 복인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성경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영광부터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원리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대접하고, 그러면 대접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에 평안해져요. 생활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향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원리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친 원리대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면 반드시 그 속에 방법이 있어요.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원리도 성경이 가르친 방법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구별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부모를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근면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28장에 보면 원칙과
하나님의 누를 따라서 살 때 여러분 복이 오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에 벗어나서 불순종과 반칙의 삶을 살면 저주와 가시와 전쟁과 질병과 이런 비극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신명 2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 속에서 또 말씀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보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내 입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내가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재물을 즐거함같이, 월급 봉투를 받을 때 즐거움같이, 보너스를 받을 때 즐거움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의 도를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왕권이 아니라, 내 재산이 황금이 아니라, 내 재산, 내가 재산 목록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윗은 그렇게 인정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열어줘요. 깨달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 이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이 말은 항상 보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큐티하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자세히 읽으라는, 자세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 연관된 다 짝이 있다는, 유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나는 읽었다고 하는 그런 시간 때우겠으면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깨달음의 문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을 때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고 말합니까? 수건을 벗고 읽어라. 수건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말한 대로 수건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고 읽으라고 하는 말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수건.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지식의 사고의 틀을 벗고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수건을 벗고 읽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기도하면서. 시편 119편 18절에 말한 대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읽으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을 나와 연관시키라는 겁니다. 나와 연관시켜라. 성경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지금 나에게 현재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와 연관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더 좁히면 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도 우리의 본보기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신 명령으로 수용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오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빛된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빛된 길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주고 내 길에 하나님이 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함정이 많고, 세상은 위험이 많고, 세상은 갈래길이 많고, 세상은 비탈 길이 많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한 대로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말한 대로 세상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되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수보다도 경쟁자보다도, 그리고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한 경험자보다도, 노인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 말씀은 내게 분별력을 줘요. 그리고 지혜는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종합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사장된 지식이에요. 쓸모가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때를 활용하는 힘입니다. 때를 활용하는 힘. 무엇이 지혜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잘 활용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지혜인데, 말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허송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으라. 3월달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3월달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해답을, 모든 길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에 연관시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혜택,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이 새벽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3월달이 새롭게 도약하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하나님 이번 3월달 대통령 선거 위에,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